하면서 또 이렇게 좋은 소식들을 나누고 싶은데 또 우리 주빌리 오늘 홍보 영상 봤던 것처럼 우리 캠퍼스의 소식을 좀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 또 최근에 세례 받은 분들도 계시지만 또 7월 달에 혜민이 8월 달인가? 좀 7월 달이죠. 너무 언젠지 모르겠네. 혜민이가 김혜민 캠퍼스에서 세례가 나왔습니다. 지금 또 ICMC 가 있고요. 우리 혜민이가 세례를 받았고 또 우리 가윤이 여기 꽃 들고 있는 자매가 가윤인데 장가윤. 우리 가윤이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은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미국으로 갔어요. 3일 만에 미국. 그리고 여러분 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캠퍼스에서 저희 12명의 친구들이 ICMC에 갔거든요. 또 ICMC에서 이렇게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ICMC 또 주제가 글로리인데 그 주제를 티셔츠 입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이고요. 또 이건 같이 밥 먹는 사진. 너무 잘 나와가지고 제가 달라고 했는데 하여튼 친구들이 잘 미국에서 있고 13일 날 1차로 출국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또 우리 같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미국에 간 친구들이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또 같이 기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을 말하자면요. 오늘은 바울의 기쁨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전에 제가 까먹었는데 오늘 그 아까 뉴욕교회에서 그 세영 자매님 부부가 오셨는데 어머님이 오늘 같이 예배에 또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감사의 격려의 박수를 드릴까요? 네. 그리고 또 오늘 앞에 우리 캠퍼스 친구들이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해줬잖아요. 다들 거의 다 신입생이었습니다. 다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서 다들 중책을 맡았는데 일단 격려 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보기 좋았어요. 네,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으로 성경 같이 볼 텐데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나인 간절함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한 도시예요.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도시로서 되게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은 빌립보에 아주 잠깐 머물러 있었다고 나와요. 그럼에도 빌립보 교회에는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강가에 나갔어요. 강가에 나가서 아마 그 여인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 빨래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또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이렇게 찬송을 막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울이랑 그 같이 갔던 실라라는 그 사람의 몸을 감싸고 있던 쇠사슬이 풀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장이 자살을 하려고 해요. 다 도망갔구나. 근데 바울이 아니다, 우리 여기 있다고, 자살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그날 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기적도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운 교회였고요. 바울한테는 되게 특별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본인이 감옥에 있는 중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사실 빌립보서가 4장까지 있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빌립보서는 한 개의 편지가 아니래요. 여러 개, 세 개 정도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세 개의 편지를 한데 모은 하나의 그 성경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그 중에서는 앞부분 1장, 2장 내용을 중심으로 볼 텐데요. 바울이 감옥에 투옥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감옥 속에 있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우리가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지 우리가 어떻게 기쁠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 밑에 영어는 빼고요. 한국어로만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17절, 14절,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일단 감옥이 어땠을까요? 감옥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두컴컴하고 벌레도 엄청 많고 막 엄청 큰 벌레들, 그리고 막 화장실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돼 있을 거고 음식이나 위생도 안 좋았을 거고 그냥 사는 환경에 많은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제한될 거예요. 우리 에어컨 없이 여름을 보내면 어떻죠? 그것만 해도 불평이 절로 나오지 않나요? 거긴 에어컨이 없어요. 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다 없어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또 상황만 그런 게 아니라 밖에서는 자기를 해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들려와요. 바울을 감옥에서 더 고통스럽게 하려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좋은 목적이 아니라 나를 더 해치려고 나를 공격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또 친구라고 믿었던 나의 동역자들, 제자들이 교회를 이제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들도 듣게 돼요. 이제 이 사람이 나를 버리고 가고 다른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나오고 도대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뭘 하고 있었던 건가? 왜 나는 다 좋은 것들이 많았는데 왜 여기서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야 할까? 바울은 되게 힘든 상황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18절 말씀에 보면 되게 기뻐하겠대요. 앞으로도 계속 기뻐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그를 기쁘게 했을까요? 왜 기쁠까요? 기쁠 이유가 없잖아요. 뭐 기쁠 게 있어야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오늘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의 기대와 희망에 관한 것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희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기대와 희망이 예수님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바울의 상황이었다면, 아니 여러분 말고 제가 바울이었다면 어떻게든 감옥을 탈출하자, 이렇게 죽을 순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의 기대와 희망은 감옥을 탈출하는 거였을 것 같아요. 우리 일상 삶으로 가볼까요? 우리 삶에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기대와 희망은 뭔가요? 어려운 일이 잘 해결되는 거, 지금 힘든 내 마음이 안 힘들어지는 거, 그게 우리의 기대와 희망이 아닌가요? 근데 바울의 기대와 희망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해치는 것을 멈추도록 만드는 것도 그의 희망이 아니었어요. 그 대신 그의 희망, 그의 목표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높여지는 거였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이 해결되고 내 삶이 어떻게 하면 더 윤택해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릴까? 문제가 없을까? 우리는 너무 쉽게 이런 것들에만 생각에 매몰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안 힘들지? 어떻게 내가 기쁘지? 그 생각만 하잖아요. 경제적으로 고민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풍족해지는 것, 관계에서 고민이 있다면 관계가 원만해지는 것,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미래가 분명해지고 잘 풀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는 고민이 아닐까요? 근데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가 아니라, 제 금요일날 기도 모임 갔는데 기도 리스트가 마음의 평화였는데 마음의 평화가 아니에요. 바울의 기대와 희망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이 높여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삶의 기대와 희망이 되어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한테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어느 쪽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렵더라도 예수님을 높일 수 있으면 돼. 내가 기뻐도 예수님을 높일 수 있으면 돼. 그게 바울의 기대와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목적이 달랐으니까요. 내가 상황이 나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우리에게는 나의 상황, 내 감정,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를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한테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한테 중요해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 삶에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다 잘해야 됩니다. 다 가져야 돼요. 다 잘 풀려야 돼. 하나만 안 풀리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중심,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지, 내 포커스가 예수님을 높이는 데 가 있는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두었을 때는 사실 현실이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걸 내려놓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높일 수 없는 상황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보고 높임받지 않으세요.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가 예수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으로, 결정으로요. 잠시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감정이 좀 요동치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시험 공부하는 생활을 시작하면서
점점 저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시험 공부를 하면서 그 공부할 양을 보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되게 막막하고 또 혼자 있다 보니까 생각이 되게 많아져요. 그러다 보면 제가 실수했던 거, 내가 잘못했던 거, 나의 연약함이 떠올라서 되게 감정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아까 ICMC에 갔던 친구들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미국에 간 친구들과 전화를 좀 했는데 그 친구들이 너무 교제가 좋았다. 누가 너무 영적이었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머리로는 너무 좋거든요. 진짜 그런 것도 너네가 경험했구나. 근데 한편으로는 나도 거기 갔었어야 되는데. 나도 좀 그때 영적이었는데 한때. 근데 난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 비교하게 됩니다. 또 제가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부가 잘 될까요?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또 힘들어요. 저는 이런 시간을 최근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저에게 던졌어요. 혜경아, 지금 너의 기대와 희망은 뭐니? 너는 뭐가 그렇게 너 마음대로 안 돼서 힘드니? 지금 너가 처한 상황에서 너가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니? 제 마음이 잘 안 바뀝니다. 욕심이 너무 크고 또 믿음도 부족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제 감정까지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결정을 하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여러분 마음이 좋은가요? 좋으세요? 마음에 갈등이 있나요? 어제 응원하던 야구팀이 졌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요동치게 합니까? 어떤 것 때문에 괴로우세요? 마음이 복잡하고 어려울 때 나의 기대와 희망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기도와 성령의 도움입니다.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이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1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에게는 형제 자매들의 기도가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들은 바울의 친구들은 바울에게 직접 겨울에 입을 옷을 갖춰다 줬고요. 또 그 편지를 쓸 수 있는 필기 도구 같은 것들, 양피지 이런 것들을 갖다 줬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소식을 전하고 바울의 편지를 다시 전해주고 격려해주고 바울에겐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또 아까 우리 바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생각해 봤었잖아요.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이 깨어있게 하셨어요.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지금 필요한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바울이 무엇을 받았는지 기억하게 하셨어요. 건강도 지켜주셨고요. 편지를 쓸 수 있는 힘도 주셨고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외부의 적들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제한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제자들한테 격려를 주고 기뻐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도전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친구들을 주셨고, 직접 돕지는 못한다면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또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마음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웠던 순간에 함께 해주었던 친구들을 떠올려 볼까요? 한번. 여러분이 진짜 혼자라고 느껴졌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떠오르는 어떤 순간이 있나요? 우리에게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주십니다. 요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친구들이, 또 친구들의 사랑의 기도가,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나요? 아니면 여전히 난 혼자야,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하나님 나 혼자 두셨어, 이렇게 느끼나요? 우리는 혼자라고 느껴지기 쉬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와 성령의 도움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라고, 또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래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시험 공부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많은 도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사람들을 도우러 다니는 교회 캠퍼스 인턴이었어요. 물론 그때도 도움을 받았지만 월등히 저는 저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돕는 데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제가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도움을 주지도 않았던 사람들한테 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요, 전화로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사실 별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그들의 말 한마디가 무너지려던 저를 일으켜 세워주고 좌절스러웠던 마음에 희망을 갖도록 해줍니다. 지금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세요. 그들에게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들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가 짊어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누가 짊어져 줄 수 없어요. 그러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주었던 사랑과 기도가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하고 또 뒤에서 통역하고 시스템 섬겨주고 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격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들의 격려가 너무 필요합니다. 앞에서 찬양하고 통역하는 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날 것을 압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풀려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믿는 걸 넘었어요. 알았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난 풀려났, 이미 난 것처럼 난 풀려날 거야. 그냥 풀려났으면 좋겠다 이런 거 말고 난 풀려났어 이미.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확신했습니다. 사실 물리적으로 풀려나는 것,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절대 죽음 가운데 남겨두지 않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확신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바울을 정신 차리게 해주었을 거예요. 아, 내가 죽음 가운데 붙들려 있지 않구나. 나는 빛의 존재구나. 난 어둠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 확신이 바울을 지켜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하시나요? 확신하시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빛과 희망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바울은 확신했고 분명한 사실로 알았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고백합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바울의 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지? 왜 이렇게 내가 비참하게 느껴졌지?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왜 힘들었는지 알았습니다. 제가 힘들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인정을 받지 못해서 힘들었어요. 처음 시험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잘 못하겠죠. 시험 공부를 하면서는 저는 인정받는 느낌을 스스로 느끼지 못했어요. 또 전에는 나를 인정해주던 사람이 이젠 나를 전처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근데 또 든 생각은 뭐였냐면 난 왜 이렇게 설교를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 설마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쩌면 그래서 내가 설교 열심히 준비하는 거 아닌가? 참 인정 못 받으면 못 견뎌 하는구나 나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래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이루었던 것들, 제가 지금 그동안 인정받아왔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아는데, 또 그분의 부활을 능력을 깨닫는데,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데, 그것들을 버려야만 내가 그걸 알 수 있다면 기꺼이 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기존에 내가 받고 있던 인정은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예수님을 높이는데
나의 인정은 방해가 돼요. 내가 잘해서 나 스스로한테 주는 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고 싶습니다. 그 상을 기대하고 싶어요. 저는 연약한 사람이어서 분명 넘어지고 또 제 본성대로 행동하려고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믿음을 놓지 않고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정이나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감옥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버렸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요. 율법도 잘 지켰고요. 집안도 좋았고요. 돈도 잘 벌었어요. 근데 바울은 여기 성경 구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난 나에게 유익한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이걸 오물과 같이 여겼대요. 쓰레기처럼 여겼대요.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결정을 합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그 순간 예수님을 다시 높여보겠다. 예수님을 다시 높이는 결정을 하겠다.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도요. 여러분들 삶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미 세상을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